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신약 152쪽 또는 153쪽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 오병이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준 떡, 그 떡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곧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오병이의 표적을 본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이미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그냥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좀 길죠? 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네. 여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즉시 재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시 재촉했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재촉하신 것이죠. 무리를 보내면서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버립니다. 배에 태워서 먼저 가 하고 보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냥 보내버린 것일까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는 그냥 흐르는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거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재촉했어요. 엄청 서둘러서.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 먼저 무리들을 그냥 다 보낼 수 있어요. 다 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든지
아니면은 잠시 제자들은 좀 어디 한 곳에 좀 있으라고 하고 본인은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어요. 함께 마지막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아주 재촉해서 먼저 그냥 배에 태워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분명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16절, 17절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그리고 배는 떠났습니다. 어두운 밤에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리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먼저 그냥 예수님은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다면은 아무 탈 없이 그냥 건너가야 하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병이어로 그 만에서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배에 딱 태워서 보냈다면은 그 배는 안전하게 가야 돼요.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이미 많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표현해요? 고난을 당하더라. 또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큰 바람, 광풍이 불기 시작하죠.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뱃사람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요. 막 노를 저어요. 그런데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가질 않아요. 앞으로 가질 않아요. 고난을 당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이 모습을 보고 계세요. 당장 가가지고 광풍아 멈춰라 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날은 어두워졌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각을 밤 사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 사경. 우리 시각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9시, 8시 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 6시예요. 거의 7시간, 9시간 아주 짧은 거리인데 한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시간 동안 배에 지금 바다에가 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벽 3시, 6시 그 사이까지. 그 시각까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기쁜 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요.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지금 불안한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큰 바람이 불러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은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써서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고 저어서 어떻게든 가고 있는데 약 10여리쯤 4km 정도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풍랑은 불고 배를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막막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제자들을 광풍이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신 것일까요? 우연히 그냥 광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난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냈어요.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광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모신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아니, 가라고 해서 갔는데 광풍이 불고 파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대요. 말이 돼요? 지켜보고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고난과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지켜보고만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이제 다시 앞의 말씀으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앞의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여기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무리들은 그 선지자가 오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생각은 했으나 그들은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 했죠.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다 해결해 주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은 왕이다, 우리의 임금이다. 당시 제자들도 흥분했을 거예요. 와, 진짜 왕이다. 빌립은 아무리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더 있어야지만 거기 있는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고 했어요.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 돌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먹이십니다. 풍족하게 먹이십니다. 그것을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직접 하나씩 나눠줬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어요. 와, 그 무리들과 똑같이, 와, 진짜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왕이다, 우리의 임금이다, 같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외쳤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급하게 재촉하시죠. 급하게 그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제자들마저 그 무리들의 생각에 동조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냥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광풍과 큰 파도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것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들이 생각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기 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모세하면 뭐가 떠올라요? 홍해입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애굽에 정착하고 4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지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애굽의 군대들은 뒤쫓아오죠. 그리고 그들도 그 안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로 엎으십니다. 그 애굽의 군대들을 거기서 다 멸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지금 한참 어두운 때예요. 그런데 광풍이 불고 또 파도도 막 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저 멀리서 뭔가가 막 다가와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다 바로 알았겠어요? 어두워요.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뭔가가 희미한 게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딱 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겠어요? 모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소리 질렀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도깨비 부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두려웠겠죠. 그 어둠 가운데 광풍은 불고 파도는 치고 있는데 바다 위로 뭔가가 조금씩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래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 비교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기서 죽기 싫다. 원망했어요. 자,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배에 태워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들이 직접 그들을 스스로 배에 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배에 태워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 그 칠 같은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은 불고 파도가 치고 저 멀리서 유령같이 보이는 뭔가가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죠. 모르겠어요. 서로 막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보낸 거야? 왜 우리를 그렇게 보낸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예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나다.
나야 나, 예수, 나야 나, 너희의 구원자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전에 그 무리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자신임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무리들이 임금으로 세우려는,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냥 문제 하나 해결하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그 표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기적으로만 보았어요. 거기까지였어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거기까지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큰 파도를 만나게 하시고, 자기들이 노를 지어서 힘겹게 저어서 가려고 해도 바다 한가운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풍랑이 일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어떻게 하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모든 바람은 잔잔해집니다. 모든 바람은 잔잔해져요. 배에 오르자 다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그치게 되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어떻게 되었는가? 홍해를 건너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21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배에 오르자 광풍은 잔잔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배에 오르자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세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려던 땅으로 이르게 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필요와 문제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세와 지금의 바다 위를 걸으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다 분명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였지만 홍해를 만나게 되었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지만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때론 우리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수고로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고단한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모든 어려움과 광풍과 수고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배로 몰고 가실 때가 있죠. 두렵습니다. 힘들죠. 심지어는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지른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적으로 아주 그냥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안심하라, 나다, 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잘 못 드시니까 제가 크게 다시 한번 할게요.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풍과 큰 파도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 해도 되지 않는 문제 많은 인생의 배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만난 광풍과 큰 파도는 그들로 예수를 바로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광풍과 큰 파도와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안심하라, 나야, 나 예수, 너의 구원자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